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6월 26일 장로교 보수적인 총회 중 하나인 고신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님의 관련된 결의문을 냈었을 때 번역의 오류나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제시했던 여러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중 마지막 구절이 사도행전 14장 23절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신총에서 지적한 구절이 4개였죠. 근데 그 4개를 하나당 30분씩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 나는 침례교인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또한 성경 기록에서 그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통해 배울 것이 아직도 참 많구나. 이게 연식에 상관이 없이 이게 너무 많다라는 것을, 그 방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저에게 풍성함을 베푸셨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번역본들이 여러 차이점들을 배워왔습니다. 그간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하면서 현대 역본에는 어느 구절들이 없고 어느 구절들이 바뀌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있다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빠져있다든지 어느 단어가 적절하지 못한다든지 앞으로 번역본들이 출판되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하여튼 이런 차이들을 배워왔습니다. 번역을 위해 사용된 본문이 다르고 번역자들이 다르고 또 현대 역본들의 없음이라 표시된 구절들이 어디 있고 뭐가 번역이 이상하다는 등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선택했죠? 저도 그렇고요. 이는 분명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틀렸대. 그럼 네가 잘못된 거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해왔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이단이네 그러면 이라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그럴싸한 주장을 하지요. 목사님이 그랬어, 신학자들이 그랬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책에서 이랬어까지 공부하면서 주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런 난관도 극복할 필요가 있지요. 모든 순간마다 기계처럼 따박따박 대응은 못할지라도 나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가를 스스로 되뇌이면서 다시금 성경 기록을 단어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을 지적하는 방법, 그런 유형은 3가지입니다. 물론 본문 문제나 이제 원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저희끼리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법을 지적하고요. 이것은 원문이든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문의 문법은 이런데 영어 문법은 이렇다. 그래서 이 번역은 틀렸다라는 논리로 번역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문장을 지적하기도 하지요. 지난번에 이 문장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해서 틀렸다고 지적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가정법을 공부할 때 로마서 7장 7절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볼 것은 심지어 단어 하나조차 지적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엄청난 얘기들을 꺼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3절이 이런 유형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순히 사도행전 14장 23절 한 구절만을 보기 앞서서 그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문이고요.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될 즈음에 있었던 일이지요.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이것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고서 쓰러졌고 얼마만치 의식을 잃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난 뒤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고 속행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듯 바울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의를 능가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서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선포자의 말씀 선포가 늘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선포자가 필요해요. 어느 순간에서든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중을 이루게 돼요. 말씀 선포를 하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회중을 이루게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될 때였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친 뒤 바울과 바나바가 머무른 종착지는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즉 그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냥 돌아가면요 선교지에 있었던 지역교회들이 복음으로 성장하는데 정체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련다. 잘 있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고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중들을 위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회중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죠, 애초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다른 직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목회자라는 직분에만 좀 중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도 제사장을 세우셔서 섬김의 자리에 두었듯이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은혜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경륜에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목회자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그냥 마구잡이로 너 해, 당신 하면 좋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죠. 무작위로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목회자를 임명해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를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것은 바로 투표라는 방식으로 목회자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읽어보면요,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임명하다입니다. 영어로는 orda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임명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 유기체인 신약교회에게 조직을 주고자 교회들에게 이 모임을 위해 직분이 필요하며 이 모임을 복음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그 주님의 뜻을 확정하기 위해 그들의 오른손을 들어서 자격을 갖춘 후보를 투표했습니다. A, B, C가 있으면은 후보 중에 A, B, C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점검을 해봤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온 그 내용에 부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목회자로 뽑을 것인지 그 투표권을 거기는 교회 회중들에게, 교회 회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나는 B라는 사람에게, 나는 C라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역교회 목회자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를 임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 회원들의 투표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시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도 있습니다. 이때도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땜빵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제비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 또한 말이 제비를 뽑는다지 결국은 투표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건데요,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 위에 떨어져요? 마띠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12사도로 계수가 되었죠. 그렇게 계수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죽고 12명의 사도들을 채우기 위해 한 명을 뽑아 사도직을 맡게 해야 했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투표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것이 무작위로 뽑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각자 한 사람이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마띠아가 12사도들 중 이제 한 명으로 계수된 것이지요. 이 같은 방식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가 뽑히게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 뽑힌 사례가 뭐가 있지? 왜 한국 교회는 작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닌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랭캐스터 침례교회 폴 채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폴 채플 목사님께서는요, 그냥 마음을 먹고 대형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대형교회까지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 총장으로서도 섬기고 계시는데요, 이 폴 채플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휴가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광야 한복판에 있는, 그것도 생 광야 한복판에 있는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교회는요, 제가 다녔던 데지만 그 당시에 그 의리의리한 게 없었고요. 그냥 그 아득한 옛날에는 교회는 너무 작았고 성도 수도 12명이었기에 교회 문을 닫아야 할까 아니면 닫지 말까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차에 폴 채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 폴체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난 후 밤중에 12명의 성도들이 비공개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어때? 폴체플 목사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이제 문 안 닫아도 되겠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들 중에는 폴체플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비공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 12명 곧 만장일치로 폴체플 목사님을 랭캐스터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폴체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휴가만 갔다 오고 갈라 그랬는데 이게 웬걸 담임 목사로 세워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는 줄로 확신하고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랭캐스터 침례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후 많이 일하신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그만큼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신실하게 섬기셨는데 지금과 같이 또 대형교회를 섬기게 되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어떤 자격 있는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일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의 본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교회 회원들이 목회자로 선택할 사람을 투표로 선출한 뒤 사도들은 회중과 함께 목회자로 선정된 후보에게 손을 올림으로써 그 뽑힌 후보가, 회중들이 선출한 후보가요,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없을 상황을 염두에 두었던 바울은 나중에는 디도를 감독으로 세운 다음에 크레타로 보냈지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사도행전 14장 23절과 바로 연결되는 구절이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들을 네가 바로잡고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는 이 이유 때문이니 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자로 합당한 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그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회자들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투표로 선출된 후보에게 안수하여 그 후보가 어느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었음을 확정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도가 없을 거잖아요. 사도들이 일일이 가가지고 이 지역교회 목회자가 됐음을 확정합니다. 공표합니다. 이렇게 늘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곧 나중에 죽어서 사라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장로들을 세우게끔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그들 중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출하여, 회중들이 선출하여 후보를 뽑았을 때 그 사람을 지역교회 목회자로서 확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되는 후보자가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의 안수를 받아요. 심지어 나영석 목사님께서도 한번 가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후보자가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의 안수를 받는 것은 그 후보자가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정 지어주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목사님께서 오래도록 목회하고 계시므로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질 못해서 실감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사람을 목회자로 임명하는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만은 저희가 잘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투표로 뽑고요. 그 전에 기도와 금식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를 신중하게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투표와 동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임명으로 지역교회 목회자가 됐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워진 목회자들이 목회자를 임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목회자를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후보자들은 늘 그랬듯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합당한 이 구절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문제가 없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나 단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교 고신총회 보고서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타나는 한 단어를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까 제가 임명하다, ordained라는 단어를 주목하라 그랬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임명하였다로 번역함으로써 위계적인 정치 구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킹제임스 문정역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 관한 전체 내용을 제가 일부러 인용을 안 했어요. 이 전체 내용을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핵심만 잡아서 간추려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만, 고신총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사용된 ordain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은 번역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 역본들에서 번역한 대로 appoint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appoint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셨던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디도를 세울 때 appoin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지적해서 번역의 한계를 논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진짜 고신총회 보고서가 크게 자충수를 두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자충수를 두었냐면요, 일단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총회 보고서에서는 ordain이라는 단어가 왜 부적합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어떻고 사용되는 용례가 어떻고 이래저래 하고, 그래서 ordain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ordain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ordain이라는 단어가 틀렸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 번역은 적합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요, 저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적어도 총회 보고서라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고신총회에서 ordain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희는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명하다, 임직하다, 예를 들어 콜린스 같은 영어 사전들을 살펴볼 경우 사역자, 하다못해 로마 카톨릭 신부, 아니면 유대교의 랍비 등 이런 기능을 가진 그러한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 때 쓰는 말이 ordain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목회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에서도 사용하고 유대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ordain이에요. 그리고 이게 order라고 하죠. 질서라고 하죠. 주문하다라는 말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 order가 질서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바로 ordain입니다. 그래서 ordain은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떤 직분에 임명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ordain과 동의어 아니면 유의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목되는 단어가 appoint입니다. appoint도 똑같이 임명하다, 정하다,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rdain과 appoint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택하다라는 단어로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임명하다라는 단어로도 그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면서 또 세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저렇게 나와 있죠. 시노님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이 동의어 내역에 appoint라는 단어가 있어요. ordain이라는 단어는 appoint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신총회가 ordain의 단어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례들은 없는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여기서 ordain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그럴 만한 외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1602년판 제네바 성경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어요. 이전 틴데일부터 옛날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이라든지 비숍 성경이라든지 등 옛날 영어 역본들은요, elected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선출하다, 선거에 사용하는 용어죠. elect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없나 또 찾아봤는데 1602년판 제네바 성경은요, 제네바 성경이 처음에는 elect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는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ordain을 사용한 예시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1602년판 제네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같은 구절을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보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제가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 이 번역자들이 1602년판 제네바 성경을 사용해서 이 사례를 인용해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서도 동일하게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고로 킹 제임스 성경에서 ordain이라고 사용한 사례는 적합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단어를 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진짜 무식해서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본 것이 1645년 장로교의 정치 형태라는 문서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 장로교 총회마다 목사님들이 받는 책 중에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헌법.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은 또 보수적인 총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 중 하나예요. 이런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여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라고 해서 목회자를 어떻게 임직해야 되는지, 집사를 어떻게 임직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그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목회자 임직과 관련된 그런 용어가 나오거든요. 찾아보니 장로교의 목회자들은요, 어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제네바 성경이 그러했듯,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러했듯 똑같이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사를 어포인트하다라고 하지 않고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회자를 임명한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형광줄 친 것은 명사 형태, 그리고 하늘색은 제가 동사 형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보면은 어포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부터 장로교의 목회자들은 목회자를 임직할 때, 목회자를 세울 때, 임명할 때에 ordain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아 저희는 고신총회가 이걸 안 봤을 리가 없는데, 이 장로교의 헌법과 관련된 이 문서를 안 봤을 리가 없는데 ordain이라는 단어가 틀렸고 어포인트라는 단어가 맞다라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여기는 침례교회인데요, 늘 공부하다 보면 저도 아이러니한 것이 계속 장로교 문서를 꺼내게 돼요. 여기가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장로교의 문서를 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저 자신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래서 어떤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23절의 이 번역 문제를 살펴봤는데 ord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제네바 성경 때부터 장로교인들은 그 단어를 계속해서 채택해 왔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모범적인 신앙고백 문서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ordain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고로 이제 와서 어포인트가 맞고 ordain이 틀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 틀렸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럼 지난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을 처음에 봤습니다. 그 주제는 간단했어요. 믿음과 믿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적된 원인이 뭐였죠? 원어 문법 그리고 영어 문법 때문이었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문법적으로 번역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전혀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고로 이때도 고신총회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봤는데 저희가 그 주제가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전히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된 부분은 가정법 문장 때문이었는데 원문에는 가정법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가정법으로 번역이 안 됐다 이러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but이나 아니면은 except 같은 단어를 찾아봄으로써 이 문장 자체가 if나 unless 같은 단어가 없어도 가정법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로 이것은 총회가 잘못 본 것입니다. 적어도 영어 문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 한 분만 있었어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고로 문장 오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사도행전 14장 23절의 경우에도 목회자 임명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지요. 근데 지적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딱 영어 한 단어, 영단어 하나, ordain이라는 단어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뭐 선출해서 뽑는다, 저희는 이해를 해요. 목회자를 뽑을 때는, 목회자를 선출할 때는 성도들의, 지역교회 회원들의 투표로 목회자 후보를 선출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때 appoint라는 단어를 쓰든 ordain이라는 단어를 쓰든 결코 틀린 게 아니라고 봤고요.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 ordain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이 번역의 문제들을 전부 다 다뤄봤는데 어떻습니까? 결국 여기 중에서 번역의 오류는 있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오류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희는 이 결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여 오셨고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고, 남들이 뭐라 하건 좀 더 검토해 봤었을 때 그들의 주장이 틀렸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저희가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분주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또 복음을 전하는 데도 저희가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